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합시다. 인정합시다. 의지합시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림 찬양대를 제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전 8세기경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나라 안팎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직면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고 또 안으로는 혼란과 사회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갈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애굽이나 시리아의 배경을 업고 날뛰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극렬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부족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선지자들의 외침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그 믿음을 경험하는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 격언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 있으면은 위를 쳐다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위를 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이 나라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실까? 아니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바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의 그 제사법에는요, 자기들 우상에게 그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아들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넣는 그런 아주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이방인들처럼 우리 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극약 처방, 이걸 내놓은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극단으로 치닫는 해법을 내놓을 때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사회가 곤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되고 해결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 속에 의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얼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를 주장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를 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자면 바르게 살고 옳게 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직도 불의한 재물을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가 있으면 어찌 깨끗하겠느냐. 11절에 보니까 부자가 강포가 있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팔 때 가격을 속이고 그건 의롭지 않지. 그리고 저울론을 속인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주머니에 저울추를 넣어가지고요, 저울추는 똑같아야 되죠. 그런데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 주머니 하나 넣었다가 물건을 팔 때는 말이요, 바꿔치기 해가지고요,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팔고요, 살 때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사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있지 않냐. 어떻게 깨끗하겠냐.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적당하게 넘어가고 남이 할 때는요 아주 깐깐하게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막 봐주고 남의 편이면은 탈탈 털어서라도 죄를 찾아내고, 그건 양심이 아니지, 불의한 짓이지.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섬나라의 도둑이 극성이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는데 임금이 참 이거 어떻게 도둑들을 없앨고 고심을 하다가 엄한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제부터 남의 것을 훔치다가 들키면은 2눈을 뽑겠다. 예.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 아들이 남의 것을 훔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왕 앞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거 신하들이요 아주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왕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법대로 2눈을 뽑아라. 그래가지고 덤벼들어서 아들의 한쪽 눈을 뽑았어요. 그런데 잠깐, 아들 2눈은 다 뽑으면은 그거 살 수가 없지. 그런 아들을 둔 나도 책임이 있지. 한쪽 눈은 내 눈을 뽑아라. 그리고 내려와서요 자기 눈을 뽑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섬나라의 도둑이 싹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돼요. 법은요 공평성이 있어야 돼요. 양심 앞에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은 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야권에 따라서 야합하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자기들의 불의는 덮어두고, 그래서 나라가 절대로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다 같이요.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옆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예, 성경 곳곳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누가 지키느냐?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총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지킨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의가 세워져 나갈 때 나라는 굳게 설 수 있다. 왜 굳게 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봐주실 거야,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가 없이는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천국은요 아무나 개나 고동이나 막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요 깨끗한 나라, 해와 같이 빛나는 나라예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깨끗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흰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나를 흰 눈보다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요 씻을 수가 없어. 하이타이로, 세제로, 퐁퐁으로, 비누로 씻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모든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 속의 것, 겉의 것, 과거, 현재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요 그렇다 되는 것이 아니라 손도 자주 씻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루마기, 옷은요 종종 세탁해서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옷이 더러워지면은요 그때그때 빨아서 입어야지. 이와 같이 두루마기,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날 때는 그때그때마다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씻으냐?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 우리는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송가 있죠? 한번 잡아요. 그 옆에 좀 붙어 있으면 될 건데 어디로 또 다녀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주님의 보혈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뭐하러 나오세요? 목욕탕에 뭐하러 가세요? 몸 씻으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요 씻으러 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거예요. 씻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옷 입혀주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늘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지면 씻으면 되지. 그러나 한번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청결하게 살아야지. 나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는 없지 않아. 그래서 의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만 자녀들의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소박한 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 염려는 걱정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저는 늘 부족하지만은요, 내 중심이 그렇게 하고 살아왔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장가를 잘 깔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세상에 나같이 장가 잘 간 사람 없어. 천사를 만나버려서, 좀 때로는 싸나운 천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천사를 만나버려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뭐 자녀들 교육, 내가 자녀를 교육시킨, 저는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한 번도 자녀들 학교 내가 찾아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거기만 초점 맞췄지. 그런데 하나님 다 해주시던데? 다 해주시던데?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할 것 없도록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다 자녀를 또 키워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의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라, 주님 뜻대로 살아라 거예요. 둘째로는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세요.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인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주 깊은 사랑을 말해요. 인자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렇게 말하는데 뜻이 뭐냐 그러면 변함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어려운 그런 사랑,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그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랑, 너그러운 사랑, 용서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헤세드, 인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에로스, 그 남녀 간의 사랑,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찾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다가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겠다 해서 행복을 찾아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힘들어지고 그러면은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로스, 늘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이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가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소설 속에서 사랑이 있고, 드라마 속에서도 사랑이 있고, 유행과 가사 속에서도 사랑이 안 들어가면 노래가 안 돼.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홍수가 져도 말이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요, 이 에로스 사랑은 엄청나게 많아. 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참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마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 화려하고 만민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도 이 에로스만 가지고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요 못 견디는 것입니다. 마릴린 몰로도 그래서요 수면제 먹고 자살했어. 38살이. 마이클 잭슨도요 나중에 보면 폐인처럼 돼버렸어.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세계적인 가수예요. 제가 이름을 대면 다 할 정도로 대단한 가수예요. 근데 그의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수석이에요. 수재 중에 수재예요. 미국 에일대에서 말이죠, 거기에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대단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미모까지 갖췄어. 자기 아버지 재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행운아가 저 여자를 데려갈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벌 이세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결혼식 때 떠들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저택에 살면서,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결혼 7개월 만에 자택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이번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참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화려하고 부유할수록요 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있어도, 오고 가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내 깊은 마음의 심연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참 사랑, 그게 없으면 사람은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가정을 지탱하는 힘도 사랑이 있고, 국가를 지탱하는 힘도 사랑이 있고, 교회를 지탱하는 힘도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들으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옛날보다도 요즘은 더 말이 많아져서 유튜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보면은 옳다고 말을 해요. 다 보면은 자기가 좋은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요 목이 말라.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왜? 말은 많아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럴싸한 것 같은데 마음에 증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요. 사랑을 잃은 성공, 사랑을 이루는 성취,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인기는요 나중에 보면 상처와 후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참사랑, 헤세드, 인자, 그 인자를 누가 주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받아들이시도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가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마음 품지 맙시다. 아멘. 또 찬송 하나를 준비했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나는 요즘 찬송 인사가 임했는지 몰라요. 예? 설교 안 하고 찬송만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한번 불러봐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대요. 늘 새롭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요 인색하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연 만큼, 이불수를 연 만큼, 믿는 만큼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합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늘 마음에 기쁠 뿐만 아니라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축복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막 사랑이 넘쳐 다른 사람을 위해 막 중보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늘 사랑이 나가게 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 미가 선지자 때 왜 나라가 그렇게 위기가 있었냐, 사회가 그렇게 힘들었었냐, 이 귀한 사랑이 메말랐어. 그런데 다른 데는 메말랐더라도 가정만큼은 그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서 7장 5절로 6절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저렇게 가정이 되고 되겠어요?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가정이 말이죠 너무나 이기적으로 치닫고 말이죠 너무나 가정마다 말이죠 교만해져 가지고는요 이런 악화폐적인, 가정에서는 그래도 있어야 될 그런 사랑이 싹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다른 가장 부족할지라도 이 사랑만큼은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간에 좀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님은 정말 고마운 줄 알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은요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그 복이 다 따라와요. 근데 화목이 깨지면서 말이죠 아무리 부유해도 나중에는 그 재물도 다 흩어져 버려요. 아무 소용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너 몇 평 아파트에 살았느냐, 너 세상에 살 때 무슨 벼슬을 했느냐,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했어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냐? 그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병들었을 때 신방하고 돌아봤느냐? 외로울 때 문자라도 보내주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 아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줘야 돼.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꼭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살자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하나님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무리 이 세상이 뭐 광야 같고 정글 같을지라도, 그냥 막 험한 바다처럼 풍랑이 심한 그런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길 잃을 염려도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히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이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느냐? 우리가 여행할 때도요, 아무나 여행 가자고 하지 않죠. 제주도 여행 갑시다, 어디 태국 여행 갑시다, 아무나 갑니까? 내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디 겸손한 자 있느냐? 내가 안경 딱 보니까 찾아봐야지. 그래갖고는요, 겸손한 자가 보이기만 하면은요, 은혜를 주실 것이니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니라. 겸손한 자 어디 있느냐?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 가지 축복만 있으면은요, 모든 필요한 거, 모든 좋은 거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 너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원 없이 넘치도록 줄 것이다. 다윗이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도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 다 몰아서 다윗에게 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딱 하나님 카메라에 교만기가 들어있네, 야, 저리 가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언 21장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알렉산더라는 위인은 말하기를 사람에게 가장 악한 성품은 마음의 교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벨사살 왕도, 다리오 왕도 다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모든 나라, 모든 왕이나 모든 개인들도 다 교만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 안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힘을 가지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수순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돈푼이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면장감도 못 된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우쭐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그렇게 교만으로 망했어요. 사울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졌어. 사무엘이 말을 해서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니까 겸손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왕을 삼아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마음이 교만하면 증세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기도의 진실성이 없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그냥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예배 생활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미운 사람이 작고 보여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가지고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 정치 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망할 짓, 못된 짓 많이 하다가 나중에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졌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대단한 권세나 왕의 자리를 주었더라도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왕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자손 대대로 복받으라, 그런 뜻으로 그 왕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도 안 보여.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힘이 있으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될 줄 알고 교만을 떨다가 망하는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 모세도 40년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이에요. 탁 교만의 머리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탁 침을 당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요. 그래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목마르죠. 아 목마르다고, 왜 물 없는 곳을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고 막 백성들이 거칠게 모세에게 덤벼들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억울하지. 내가 이리 오게 한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따라 얘가 온 것뿐이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낳기를 했나,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무슨 덕을 보나.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지. 그 열을 받아가지고 코를 휙휙 불면서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앞에 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화가 아직까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는요 이 반역한 자들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지팡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땅땅 쳤단 말이에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 언제 내가 명령하라고 했지 지팡이로 치라고 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네가 지금까지 언제 네 힘으로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 그런데 네 참된 생각하고 네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하고 네 혈기를 말해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너 그렇게 교만을 떨어? 그리고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니 봐줄만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한 번도 그랬다고 안 봐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봐줄만 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너는 여기까지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봐줄만 해도 교만은 안 봐주시냐? 이거 잘 아십시오. 다른 죄는 봐주더라도 교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로부터 오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원망하는 백성들만 봤지 백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고생하고도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 그런데 그 한순간에 겸손을 지키지 못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더라도 내가 많이 피해를 보고 내가 많이 억울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판단하고 계세요. 그 다음 수순이 있어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흥분하고 함부로 떠들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요, 물론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탄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나 과학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냐? 다른 게 문제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요, 여러 계층, 여러 분야의 말이죠, 교만병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자가용 타고 살고, 언제부터 냉장고 다 우리가 놓고 살고,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고 먹을 것도 없어갖고 보릿고개를 우리가 넘기고 그런 그 우리 민족인데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고요. 그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문맹률이 80%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학교에 문턱도 못 떼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은 최소한이 대학이란 말이에요. 최소한이.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먹을만하고 지식이 높아지니까 교만해져서 다 안다고 생각해, 다 판단한다고 생각해. 이 교만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국민성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치권에 그대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힘이 있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요, 굉장한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곳곳에 보면 이 교만병이 들어가지고는요, 이제는 합병증까지 나와가지고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 힘이 있죠. 어마어마한 힘을 대통령에 주었지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야당도 대화도 하고 다독거리고 좀 불평하고 그러면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때부터 썩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불평하고 그러더라도요, 찾아가서요, 손잡고 말이죠, 부탁합니다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요. 응? 그리고 말이죠, 무슨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고쳐야 되겠네, 이건 버리장머리로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될 줄 알고 말이 그러다가 나라를 완전히 어떤 부분에서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힘이 있다고 말해서 내 마음대로 자꾸 그냥 아내를 마음대로 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아내를 마음대로 해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내 말하면 다 들어, 내가 아버지니까 명령에 다 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쫓겨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 잘 섬기고 들어주고 그러다요, 내가 이 버릇을 고쳐야지. 그 계엄을 해서 이 대명천지 무슨 놈의 계엄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교만에 힘이 있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깊은 함정을 파버린, 함정 파가지고 자기가 퐁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국회도 마찬가지. 미국 국회는요, 상원 하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라도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국회가 견제 장치가 없어요. 다수결로 결의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무소불위예요. 탄핵도 할 수가 있고, 국정도 마음대로 뒤흔들 수가 있고, 탄핵 10번, 100번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힘을 가졌을지라도 힘을 아껴야죠. 두려운 줄 알아야죠. 국민 수준이 국회 수준보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길어봐야 4년 국회의원 한 거예요. 그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바르게 하고 잘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라고 국회에 보내준 것인데, 국회에서 하면 다 국민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국민들의 뜻이라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 앞에서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를 또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함부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재판장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저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을 잘해야 돼요. 인자야,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요라는 것을 기도를 40일 금식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해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사람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겸손해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너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늘 이 말씀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